자,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로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이번 주 주일 말씀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더 기네요. 예,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극에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나사렛이라는 곳에 지명을 가지고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 또 오늘 말씀하시는 은혜의 해, 이 주일 말씀과 또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 주일 말씀과 또 이렇게 연결되어서 그렇게 오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리아의 가정 그리고 요셉의 가정은 나사렛에 이웃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정혼을 하게 된 것이죠. 호적하러 갔던 부부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곳도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은 나사렛이 아닙니다.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고 마리아의 고향은 예루살렘 베데스다 근처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은 나사렛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만났고 또 성령의 역사로 또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나사렛이 어디에 있는가? 저기 동그라미 쳐진데 저기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살짝 위쪽에 그 동네에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주전 8세기부터 2세기까지는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그런 폐허였습니다. 유대 독립 왕조를 창건했던 이 하스몬 왕조의 활동으로 이 나사렛에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되어지죠.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자손들이 이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1세기 때의 나사렛은 여기는 작은 농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최고 많았을 때에도 한 400명 정도 이제 그 정도 살았다고 전해지고요. 대부분 농사를 졌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목축업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수공업자들, 그다음에 바구니 같은 걸 만드는 수공업자들, 그리고 목수, 또 가죽을 다듬는 사람들,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지역이 이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이제 이것을 발굴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 건축물이나 뭐 유명한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나오는 것들이 올리브 기름틀, 포도주 틀, 물구덩이, 곡식 저장고, 맷돌, 이런 뭐 농기구, 이런 생활용품들이 많이 발굴이 되어지는 곳이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 일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이 평범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만큼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셨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그런 사건인 것이죠. 이곳에서 메시아가 나왔다. 이건 굉장한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누가에 따르면은 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와 시험산에서 시험 이후에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그래서 요단강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고, 지난번에 시험산, 이제 시험을 받았던 이제 그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나사렛으로 온 거죠. 이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 오기 전에 어디를 들렸다 오시냐면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들리셔서 거기서 많은 활약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이 나사렛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누가복음은
이 나사렛 장면을 의도적으로 앞쪽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보는 관점은 예수님이 이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게 누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사명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가버나움의 사건보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그 앞서서 이 나사렛의 사건을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 안식일에 대한 규칙적인 그런 규례를 지키고 회당에 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셨다는 것이죠.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예, 14세기에 두치오라는 사람이 그린 거고요. 프레스코합니다.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마르기 전에 그림을 그린다고 전번에 설명을 드렸던 프레스코와, 이제 우리가 점점 이제 지식이 쌓여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림의 장르도 알고 방법들도 알고 막 그렇게 됩니다. 코소보에 있고요. 비소키 데카니 수도원에 소장되어 있는 그런 벽화 작품입니다. 예수의 나사렛 설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앞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계시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런 모습이죠. 당시 유대인 성인은, 남자는 누구든지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교육 방식이 성경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가르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예들을 들어서 막 설명을 하고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성인이 되면은 어떤 남자든지 앞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요청하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죠. 아마도 그날 회당장이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청한 모양입니다. 예수님께 전달된 성경 두루마리는 이사야서였고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처음 설교가 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되어지죠. 선택된 본문은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누가복음이 이어받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읽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은 본래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유다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위로의 메시지죠. 이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영광의 날들이 기다릴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예전에 누렸던 그런 것들을 다 누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미 포로지에서 정착하고 안정되었던 이 환경을 떠나서 고국으로 오게 된 거죠.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포로기에 들었던 예언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었죠. 그 영광의 날이 이게 속히 오지를 않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뭔가 하면은 흉년을 경험했고 또 기근이 들었고 가난해졌고 궁핍하고 사회적인 불안과 무질서가 있었고 굉장히 영광된 날들을 기대했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이제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곤경과 슬픔으로 좌절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서의 그 말씀인 거죠. 그것은 언젠가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을 받고 희년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50년마다 이 희년을 두게 합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양뿔, 그러니까 양뿔로 나팔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부는 그리고 전국에 그렇게 공포하는 기쁨의 해,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주빌리라고 부르기도 하죠. 희년에는 흉년과 가난으로 인해서 팔았던 토지가 원상 회복이 됩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너무 가난해가지고 더 이상 땅을 팔지 않고서는 굶어 죽게 생겼을 때 그때 그 땅을 팔았던 거죠. 근데 그렇게 팔았던 땅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몇 년 만에요?
50년 만에 돌아오는 겁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자들도 살아가는 가족 품으로 자유롭게 다시 돌아갑니다. 자유이고 해방의 해이죠. 모든 채무가 종식이 됩니다.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되겠지만은, 야, 50년만 버티면 돼.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나님은 희년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백성이 어떠한 존재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자유의 몸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해가 이 희년이라는 해입니다. 근데 이게 잘 지켜졌을까요? 사람이 이걸 잘 지키지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유대 역사상에 완벽하게 희년을 지킨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이 제도의 시행을 막은 것이죠. 50년째가 되면은 다 채무도 탕감해주고 땅도 돌려주고 노예도 풀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욕심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이 희년 규정은 역사의 끝에 메시아의 등장과 함께 새롭게 성취될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희년의 의미로 남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배경의 본문을 읽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들아, 그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성취되었다라고 공포를 합니다. 자신이 이사야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거죠.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나야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예수님은 희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이죠. 주의 성령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은혜해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은혜의 해이고 구약의 희년이 되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멸시와 배척을 당했던 사마리아인들, 또 나병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세리, 이방인, 또 멸시받는 당시의 여성들을 돌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사명 선언을 초기부터 분명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치우치지 않고 정말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사명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은 어디에 있을까요? 맞히시는 분께 뭘 선물 하나 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자, 손 들고 말씀하셔요. 모릅니까? 5초 드립니다. 예? 어디? 모릅니다. 모르는 게 정답인가요? 정답입니다. 모르죠? 어디냐면 사무총회록에 있습니다. 거기 제가 우리에게 사명선언문을 써놨습니다. 이 앞에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못 써놨는데 우리 주보에도 못 실었습니다. 사무총회록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영구적인 교회 표어는 뭔가 하면은 살아있는 교회, 살려내는 교회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주보에는 들어가 있고, 우리 교회 사명선언이 뭔가 할 때 우리 교회 사명선언은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있는 존재이다. 이게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개인적인 사명이 또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자신의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맞는 길인가? 내 삶의 모습이 그 사명과 맞아떨어지는가? 그래서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사명선언문입니다. 사명이 분명해야 목적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선언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나침반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굉장히 의례로운 메시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자신이 아는 대로
예수님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에는 예수님께 어떤 틀을 씌웠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지혜와 권능이 어찌 됨이냐. 갑자기 지혜와 권능이 어디서 나온 거지? 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아니 목수한테서 저런 지혜가 있는가?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형제들을 위해서 살았던, 그냥 열심히 일했던 그냥 평범한 사람 아니었는가?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뭐 특별히 어디 가서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뭐 다른 것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이렇게 지혜와 권능이 생겼지? 이런 뜻입니다. 이런 선입견 때문에 이들이 거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와, 이 양반의 말씀이 참 능력 있네, 이 양반의 말씀이 참 지혜가 있네, 그런 은혜가 다 떨어져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폄하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그들은 서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듣고 얻어왔는가 하면서 수군거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기로 예수님은 고향에 있을 때에 어떤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들을 외모로 판단했고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던 것이죠. 그 어떤 틀에 예수님을 가둬버린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완악한 마음에 이 가장 바탕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시기심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유명한 속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참 애매한 이게 속담인데 그렇다고 이 속담을 또 거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그런 시기심들이 있는 거죠. 그들도 알다시피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친과 동생을 부양하며 지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요셉의 아들, 보통 아버지를 부르거든요. 아버지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데 아까 우리가 잠깐 말씀 나눈 것처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아무리 아버지 요셉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홀어머니의 자식이라는 그런 흉을 보는 거죠. 그렇게 낮추는 겁니다. 모욕적인 언사인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동생들이 장성할 때까지 목수일을 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책임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수일을 그만두고 집을 나갔던 예수님이 이제 랍비의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죠. 우리 성 요셉과 소년 예수라는 그런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습니다. 조르주 드라투르.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그린 겁니다. 1645년에 유채화고요.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촛불로 어둠을 밝히는 예수님이 있고 아버지는 열심히 뭔가 만들고 목수니까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들고 있는 그 빛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뭐 렘브란트도 아닌데 이분도 역시 어떤 빛에 대해서 예수님을 비추고 있는 또 예수님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이제 그런 작품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만은 이 고향 사람들은 애써 태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사실 그리고 함께 동생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예수님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왜한가 우리와 똑같은 그냥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무시하고 배척해 버립니다. 깜짝 놀랐네. 난 또 뭐 별게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이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지금부터는 구경만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거나 귀담아 듣지 않고 예수님 참 대단하네, 많이 변했네 그러면서 아니 제가 그 어렸을 때 코 찔찔 흘리던 예수 아니야?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구경만 하는 겁니다. 더 깊은 의미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 거죠. 다른 동네에서는 예수님께 많은 병자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나옵니다. 말씀 들으려고, 병을 고치려고,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참 많이 몰려 나왔는데 이 나사렛에서는 그런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육체로만 예수님을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근데 그렇게 아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가끔 아는 것이 병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듣고 어디서 들었던 것들이요, 우리의 설교를 들을 때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 설교 말씀의 줄기를 따라서 쭉 이어나가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 들었던 유튜브의 그런 내용들이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거였으면 그 설교에 도움이 되고 그런 뭐 좀 더 살을 붙이게 되어지고 풍부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엉뚱한 거 잘못된 거를 듣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저희 위험할 것 같은데 자꾸 계단 쪽으로 가서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들었던 것들이 가끔 성경에 안 맞는 것들은요, 말씀을 듣다 보면은 유튜브에서는 안 그랬는데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유튜브한테 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유튜브가 목사가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가 위험합니다. 유튜브 안에서는요, 이 SNS나 여러 가지 이런 그런 미디어 안에서는 이단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어떤 영상을 볼 때 그 안에 이게 누가 만든 건가, 그리고 어떤 설명이 있고 어떤 단체에서 만든 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봅니다. 거기서 나온 그림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 건가, 사이비에서 나온 그 쓰는 그림들인가, 아니면은 그냥 제대로 된 정식 작품들인가, 이런 것도 제가 확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 안 보는 게 제일 좋고요. 뭐 굳이 보셔야 된다면은 정말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빠져들어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어집니다. 유튜브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 권위가 어디에 있는 거죠? 유튜브에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괜히 목사님 유튜브에서는 안 그런데요. 저는 그 말 제일 싫어합니다.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혼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아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오히려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봐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안다고 그렇게 그들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선입견이나 편견은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들은 육체대로 세상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했을 뿐이지 신앙상의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참 본질을 모르는 것은 진짜 아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 이상인 거죠. 예수님은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이상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탐구에서 고향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에서, 마리아의 아들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과거의 틀에 갇혀서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열린 마음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라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과 또 말씀과 행동을 보고 잘못 알았던 것이 있으면 이제 고쳐야 되는 것이죠. 자신을 배척하는 동네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섭섭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괘씸함이었을까요?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것을 떠나지 못하게 붙잡았습니다. 예수님 조금만 더 계시라고, 며칠만 더 계시라고. 아직 고쳐야 될 환자가 많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나사렛에서는, 고향에서는 전혀 환영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이 참 선지자가 겪었던 슬픔을 공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그 정도로 미워하고 배척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성경 본문 읽으면서 나만에게 찾아가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누군가에 찾아가서 고쳐주신 하나님, 유대 민족을 찾아온 게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에게만 나타나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 특별히 선택된 백성인데, 아니 하나님이
그런 이방인들, 우리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셔서 일을 하셨다니 막 그러면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데려가죠. 예수님은 결국 나사렛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에 의해서도 배신을 당하죠. 예수님의 사역에는 환영도 있었지만은 배척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데려갔는데 밀어 떨어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셔야 됩니까? 낭떠러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으셨죠. 그 산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요? 예, 저렇게 생겼습니다. 예, 저기가 그 낭떠러지 산 추락산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이제 멀리서 바라본 모습이고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바라본 모습이 오른쪽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저렇게 생겼습니다. 꽤 높죠. 예. 이 정도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님이 디딤돌이 되는 게 아니고 걸림돌이 된 거죠. 은혜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예수님이 디딤돌이 아니라 이게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아가면요,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디딤돌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이 자꾸 마음에 걸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건 예수님이 디딤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일은 그런 마음이 들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디딤돌이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양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성령의 역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것을 살아갈 때에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어진다는 거죠.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역사하실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에 제동을 걸었는가?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불신앙의 공간에서는 제약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과 권능과 그것의 관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적 좋아하시고 여러분 권능이 나타나는 거 좋아하시죠? 근데 그 선결 조건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권능과 기적의 선결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신앙의 공간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거나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또 그렇게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도우실까?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게 내가 한다고 될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교회는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죠. 근데 하나님은요, 강하게 두드리시기는 하지만은 결코 우리의 마음을 부수지는 않으십니다. 불신앙의 공간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삶에는 들어가지도 거하지도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이란 뚜껑을 벗겨놓은 그릇과도 같다. 자, 뚜껑을 닫아놓은 그릇에는요, 아무리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도 물 한 방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뚜껑을 열어야 물이 들어가죠. 이 신앙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 나사렛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을 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모든 길이 십자가를 향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내면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을 받아야 하죠. 이것이야말로 짧은 인생 동안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돌아와도
하나님 품에 안기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억울할 겁니다. 왜 이렇게 돌아왔을까? 이런 기쁨이라면, 이런 감사함이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으며 그렇게 달려갈 길이라고 하면은 좀 더 빨리 달려갈 걸, 직선으로 달려갈 걸, 지름길로 갈 걸, 왜 굳이 이렇게 돌아왔을까라는 그런 후회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좀 더 일찍 믿었으면 좋았을 걸,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게 정말로 기쁨이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알면서 어떤 때는 내가 예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구원을 알고 성령님, 예수님, 성경, 교회 생활 다 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익숙한 것에 대한 편견이죠. 때로는 교만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할 때도 있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서 차단되는 거죠.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 되어지죠.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정말로 놀라운 복, 우리 안에 평안, 기쁨, 감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